사도신경으로 신앙을 고백하며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86장입니다. 내가 늘 의지하는 예수 나의 상처 입은 심령을 불쌍하게 여기사 위로하여 주시니 미쁘신 나의 좋은 친구 내가 의지하는 예수 나의 사모하는 친구 나의 기도 들으사 응답하여 주시니 미쁘신 나의 좋은 친구 주의 손 의지하고 살 때 나를 해할 자가 없도다. 주님 나의 마음을 크게 위로하시니 미쁘신 나의 좋은 친구 내가 의지하는 예수 나의 사모하는 친구 나의 기도 들으사 응답하여 주시니 미쁘신 나의 좋은 친구 내가 요단강 건너가며 마음이 두려워서 떨 때도 주가 인도하시니 어찌 두려워하랴 미쁘신 나의 좋은 친구 내가 의지하는 예수 나의 사모하는 친구 나의 기도 들으사 응답하여 주시니 미쁘신 나의 좋은 친구 이후 천국에 올라가서 모든 성도들과 다 함께 우리들을 구하신 주를 찬양하리라. 미쁘신 나의 좋은 친구 내가 의지하는 예수 나의 사모하는 친구 나의 기도 들으사 응답하여 주시니 미쁘신 나의 좋은 친구. 아멘. 피난처 되시는 주 예수 피난처 되시는 주 예수 영원한 승리의 왕 주님의 얼굴을 구할 때 주의 빛 비추시네 전쟁은 주님께 속했네 승리는 우리의 것 예수의 이름을 높이며 영원히 찬양하리 주님의 임재에
온 땅은 들리고 우리 기도에 하늘 문 여시네. 온 민족과 열방 주께 경배해 영원히 보좌에 계신 왕께 피난처 되시는 주 예수 영원한 승리의 왕. 주님의 얼굴을 구할 때 주의 빛 비추시네. 전쟁은 주님께 속했네. 승리는 우리의 것. 예수의 이름을 높이며 영원히 찬양하리. 주님의 임재에 온 땅은 들리고 우리 기도에 하늘 문 여시네. 온 민족과 열방 주께 경배해 영원히 보좌에 계신 왕께 주님의 임재에 온 땅은 들리고 우리 기도에 하늘 문 여시네. 온 민족과 열방 주께 경배해 영원히 하나님 어린 양께. 아멘. 하나님 말씀은 신명기 6장 4절에서 6절까지 말씀 보겠습니다. 신명기 6장 4절에서 6절까지 말씀을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말씀을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오늘 내가 내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아멘. 한번 따라서 해보실까요? 도전. 성경 암송 109절. 한 번 더요. 도전. 성경 암송 109절. 아멘. 예, 성경 암송 109절을 암송하면 나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복된 약속의 말씀 여러분 100개를 가지는 거예요. 여러분 믿습니까? 예, 이게 얼마나 소중한 줄 아세요? 제가 청년들에게 몇 주 전에 그런 질문을 해봤어요. 너희들이 지금까지 신앙생활 하는 동안에 성경 말씀을 통해서 너희들 마음에 강한 울림이 있어서 그 말씀이 내 마음속에 머물고 늘 떠나지 않는 그런 말씀이 있다면 한번 한 가지씩만 얘기해봐라.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어떻게 했을 것 같아요? 뭐 굳이 청년들 묻지 않더라도 만약 여러분에게 여러분의 마음속에 은혜 받은 말씀이 내 마음속에 떠나지 않아서 내 마음속에 늘 머물고 있는 그런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 은혜의 말씀, 그런 말씀이 무엇입니까? 라고 여러분 질문하면 여러분은 어떤 이야기를 하고 싶으세요? 어떤 성경 말씀을 이야기하고 싶으세요? 한 분씩 불러가지고 얘기를 듣고 싶은데 오늘 우리 신명기 6장 말씀은 쉐마, 들으라 이스라엘, 쉐마 이스라엘.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마와 손목에 경문을 만들어서 조그만 나무 상자를 가죽끈으로 묶어가지고 가지고 다니는 말씀이 바로 이 말씀이에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는 그 말씀. 그 말씀을 마음에 새기기 위해서 어떻게 했어요?
이마에다가 손목에다가 묶고 다녔다고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내 마음속에 새겨지는 것은 그냥 아멘 하고 감동받았다고 새겨지는 게 아니에요. 내 마음에 어떻게 해야 새겨져요? 어떻게 해야 돼요? 외워야 돼요. 예? 외워야 돼요. 암송해야 돼요. 그래서 옆구리 찌르면 이제는 말씀이 나와야 돼요. 알겠죠? 이제부터는 옆구리 딱 찌르면요, 말씀이 나와야 돼. 그래서 오늘부터 이 수요 예배를 통해서 이제 성경 암송 109절 우리가 도전을 하는데 한번 해보는 거예요. 하면 될 줄로 믿습니다. 나는 완전히 머리가 돌이 돼서는 안 됩니다, 이런 분 계세요 혹시? 없으시죠? 그런 분이라 할지라도 성경을 암송하려고 하면 돌이 변하여 천재가 될 줄로 믿습니다. 예? 아니, 말씀에 그런 힘이 있어요. 예? 과거에도 우리나라 성경 이 책이 없던 시절, 글을 잘 못 읽던 시절에 나이 많이 드신 그런 어르신들이요, 교회 나와서 성경 읽다가 눈이 뜨여져 가지고요 글을 읽게 됐어요. 저희 할머니도 그런 분 중에 한 분이에요. 글을 못 읽었는데 교회 나가서 성경을 읽다 보니까 글을 읽으신 거예요. 그래서 늘 성경, 할머니가 성경 읽는 소리, 옛날에 서당에서 글 읽는 소리 있죠?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이러면서 그렇게 성경을 읽으셨어요. 김가비 권사님, 그렇죠? 네, 예전에 진짜 그렇게 읽었어요. 서당에서 글 읽듯이. 여러분, 이 하나님 말씀은요, 우리의 삶에 놀라운 복을 주시는 약속의 말씀, 복된 말씀, 우리를 지혜롭게 할 만큼 능력 있는 말씀임을 우리는 믿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요, 이제 새겨야 되는 거예요. 알겠죠? 마음에 새기는 거예요. 여러분, 머리로 외우는 게 아니라 외우는 거는 내 마음에 새긴다, 여러분 생각하시고 오늘부터 한번 도전을 해보는 거예요. 여러분, 포기하지 마시고 한번 같이 나에게 주시는 이 축복의 말씀, 약속의 말씀을 하나씩 하나씩 마음속 깊이 새길 수 있길 바랍니다. 자, 오늘은 이제 첫 번째 시간으로 하나님은 누구신가? 하나님은 누구신가? 하나님에 관한, 신론에 관한 중요한 암송 구절 8개를 외울 건데요. 오늘 8개 다 외우라고 하지 않을 거예요. 오늘은 한 4개 정도만 외우면 될 건데 외워집니다. 보세요. 오늘 암송 구절들은 아주 쉬운 구절들이에요. 여러분 자주 듣고 그리고 많은 분들이 암송하고 있는 그런 말씀들인데, 먼저 자, 신에 대한 이해를 먼저 한번 의미를 한번 생각해 보면 좋을 것 같아요. PPT 한번 띄워보세요. 세상에 존재하는 신에 대한 개념을 이렇게 정리할 수 있어요. 무신론자가 있죠. 무신론. 신이 없다고 믿는 사람들이에요. 신이 어딨어? 야, 요즘 같은 문명 세상에 뭐 신이 어딨어?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들이죠. 무신론자들. 그 다음에 불가지론이라는 게 있어요. 불가지론은 신은 있는지 없는지 알 수 없다는 거예요. 우리가 어떻게 아냐는 거예요. 눈으로 보이지도 않죠. 그렇다고 뭐 뚜렷한 증거도 없죠. 그래서 잘 모른다는 거예요. 불가지론. 또 다신론을 믿는 사람이 있어요. 다신론을 믿는 사람은 신이 많대요. 신이 여기도 있고 저기도 있고 엄청 많대요. 일본이, 그리고 중국이 전 세계에서 신이 가장 많은 나라. 별의별 신이 다 있어요. 그죠? 이게 다신론. 그리고 범신론은 모든 게 다 신이에요. 모든 게 다 신이에요. 나도 신이 될 수 있어요. 다 신이 될 수 있어요. 요즘은 범신론 세상이에요. 모든 사람이 누구든 마음만 먹으면 신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하는 세상에 우리가 살고 있어요. 그 다음에 자연신론은 신이 있긴 있는데, 있는 것 같아. 그런데 나와는 상관없어. 신이 있긴 있지만 세상에 돌아가는 모든 것과 신과는 동떨어진 거예요. 마치 그리스 신화에 나오는 신들처럼 그냥 신은 신끼리 놀고 세상은 세상끼리 놀고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이 자연신론이에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유일신론. 신은 오직
한 분이시다 하는 거예요. 우리는 신에 대한 어떤 걸 믿습니까? 우리는 유일신을 믿는 거예요. 오직 하나님만 신이에요. 여러분, 다른 신이 있어요? 다른 신은 없어요. 물론 다른 종교도 신을 말하지만 다 가짜예요. 여러분, 진짜 신은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예? 나머지는 신이 아니에요. 조상신이 신인가요? 신 아니에요. 귀신이 신이에요? 귀신은 귀신일 뿐이에요. 귀신은 하나님이 아니에요. 마귀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섬겨야 할 유일한 신, 그분은 오직 하나님뿐이라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을 하시고요. 그래서 우리가 신을 알아야 하는, 배워야 하는 그 범위가, 우리는 우리 스스로 하나님을 깨우칠 수 없어요. 칼빈이 말하기를 성경이 말씀하시는 데까지 가고 멈추라는 데서 멈춰야 한다는 것이 칼빈의 주장이에요. 이거를 계시 의존성이라고 말하는데, 우리가 스스로 기도를 열심히 해서 뭔가를 깨우치는 게 아니라고요. 깊은 산 속에 가서 막 입신을 해가지고 뭐 대단히 신령한 사람이 되는 사람은 다 이상한 사람이에요. 계시 의존성이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나는 이런 하나님이라고 계시하신 계시의 말씀을 통해서만 우리는 하나님을 알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성경이 가르쳐 주는 데까지만 알면 돼요. 성경이 그냥 더 이상 얘기하지 않으면 모르면 돼요. 이 계시 의존성이라 그래요.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을 알되 성경을 통해서 아는 것이 가장 확실하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또 하나는 계시의 충족성이에요. 물론 성경이 가르쳐 주는 것만 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아는 지식이 미흡한가요? 그렇지 않아요. 충분하다고요. 성경만 가지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이 계시의 말씀만 가지고도요, 완전해요. 알겠죠? 충분해요. 이거면 이것만 가지고, 성경만 가지고 하나님을 배워도 다른 데 가서 막 이상한 무슨 영을 받았네, 뭐 내가 뭘 받네, 이런 거 안 들어도 계시된 하나님의 말씀만 있으면 여러분 충분합니다. 알겠죠? 그리고 성경 이외에 다른 무언가가 필요하지 않아요. 네? 다른 뭔가 필요하지 않다고요. 이 성경을 부족해서 성경 이외에 다른 대단한 어떤 존재가 나타나가지고 다른 말을 하는 건 다 이단이에요. 알겠죠? 성경을 들고 이야기하지만 이 성경은 나만 하는 이야기야. 이게 다 이단이에요. 여러분, 성경은 누구 한 사람만 알도록 계시하신 말씀이 아니에요. 성경을 잘 읽으면 보편적으로 누구나 알 수 있도록 기록해 놓은 게 성경이에요. 근데 성경을 해석을 하는데 이런 해석은 어디서 들어봤냐고 나만 한다고, 이거는 다 이단이에요. 하나님은 그렇게 성경을 계시하지 않았어요. 누구든지 성경을 보고 읽으면 성경 안에서 진리를 깨닫고 하나님을 깨닫고 하나님을 만날 수 있도록 하나님은 계시하셨어요. 그래서 우리의 신학의 범위, 하나님을 배워가는 그 배움의 범위는요, 계시, 하나님의 우리에게 주어진 말씀의 계시 안에 딱 그 범주 안에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고요. 자, 그러면 이제 오늘은 하나님은 누구신가라는 주제를 가지고 8가지 구절을 암송하게 되는데요. 우리가 하나님이 누구신가라고 이해하는 여러 가지 내용들이 있어요. 그 중에서도 중요한 내용들을 좀 뽑아 놓았는데, 먼저 하나님은 초월하신 하나님이고, 하나님은 우리와 관계를 맺으시는 하나님이고, 그리고 하나님은 임재하신 하나님이라는 이 3가지 주제를 한번 기억해 보세요. 하나님은 초월하신 하나님이고, 우리와 관계를 맺으시는 분이고, 하나님은 임재하신 하나님이세요. 자, 이 3가지 큰 주제 속에 이제 좀 더 세밀한 주제들을 살펴보면, 초월하신 하나님은 따라서세요. 창조하신 하나님이라고요. 그 다음에 영은 뭐예요? 그렇죠. 영이신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은 창조주시다. 하나님은 영이시다. 초월에 관한 거예요. 이제 뒤에 또 세세하게 배울 거니까 중요한 핵심 단어만 한번 보세요. 그 다음에 관계에 관한 거예요.
자,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관계를 가장 잘 설명하는 단어가 뭐예요? 저 뒤에 나오잖아요. 아버지. 아버지라고요. 하나님은 우리 아버지라고요. 하나님은 우리 아버지인데 어떤 아버지예요? 우리를 구원하시고, 구원만 하신 게 아니에요. 우리를 인도하시고 또 우리가 기도하면 응답해 주시는 아버지세요. 이게 관계,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관계성이에요. 우리를 구원하셔서 인도하시고 응답하시는 아버지. 이게 관계에 관한 암송구절의 핵심 단어들이고요.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임재하신 하나님. 임재하신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을 경험하라. 지난 수요일에 한 13주에 걸쳐서 말씀을 드렸는데, 하나님이 임재하신다는 것은 우리에게 오신다는 거, 나와 함께 한다는 이야기예요. 그리고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실 때 그 자리에서 영광을 받으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은 우리와 하나님 사이에서 하나님의 임재가 있어야 하나님 영광을 받으세요. 물론 하나님은 돌들을 통해서도 나무와 꽃을 통해서도 영광을 받으시지만, 하나님이 영광 받길 원하시는 대상이 누군 줄 아세요? 우리예요, 우리.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임재하셔서 우리의 영광을 받길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함께라는 단어와 영광이라는 단어를 생각하셔야 돼요. 자, 첫 번째 과에 하나님은 누구신가를 여러분 암송하기 위해서 이 8가지 단어를 한번 잘 암송하셔야 돼요. 먼저 암송하셔야 돼요. 자, 초월에 관한 2가지 단어, 창조와 영. 그죠? 하나님은 창조 주시고 영이시라는 거. 그리고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관계를 설명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구원하시고 인도하시고 응답하신 아버지라는 거. 그죠? 그리고 하나님은 임재하신 하나님인데, 그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시고 그래서 영광을 받으시는 하나님이세요. 그러면 벌써 8가지 단어가 거의 외워졌죠? 네? 앞에 있는 초월, 관계, 임재는 안 외워도 돼요. 그거는 어떻게 나눠졌는지만 여러분 대략적으로 이해를 하시고, 중요한 거는 그 뒤에 있는 8가지 핵심 단어예요. 한번 핵심 단어로 외워봐요. 첫 번째 뭐라고요? 창조. 두 번째 영. 자, 그리고 아버지신데 무슨 아버지라고요? 구원하시고 인도하시고 응답하신 아버지라 그랬어요. 그래서 4개의 구절이 있고요. 그 다음에 우리와 함께 하시고 그래서 영광을 받으시는 하나님. 이 8가지 핵심 단어. 자, 이 핵심 단어를 딱 떠올리셔야 여러분이 길을 가다가도 굳이 성경을 피지 않아도, 아, 맞아. 그래, 창조. 하나님, 태초에 하나님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이걸 모르는 사람 없죠? 유치부도 다 아는 말씀. 영, 그러면 이제 나오는 거예요. 알겠죠? 그래서 이제 넘어가서 한번 좀 구체적으로. 그러면 초월에 관한, 초월하신 하나님. 자, 하나님은 초월적인 하나님이세요. 초월적이라는 것은 여러분 과학이 발달해서 뭐 화성을 탐사를 하고 또 천체 만환경이요, 어마어마한 천체 만환경을 개발을 해서 눈으로는 도저히 볼 수 없는 저 우주 끝에 있는 무엇인가를 관찰하고 막 그래요. 그런데 하나님 볼 수 있어요? 볼 수 있어요, 없어요? 그런 눈으로는 절대 하나님이 안 보여요. 아무리 하늘을 꿰뚫어져 봐도 하나님이 안 보인다고요. 하나님은 초월적인 분이세요. 과학이나 문명으로 하나님을 설명할 수 없는 분이라고요. 여러분, 하나님처럼 신비한 분이 어디 있어요? 예? 하나님처럼 신비한 분이 어디 있어요? 여러분, 막 마술을 하고 막 카드 마술을 하고 사람이 생겼다 없어졌다 하고 신기하죠, 그런 것도. 그런데 그런 건 하나님에 비하면 신기한 게 아니에요. 아무것도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 얼마나 신비한 분이세요. 너무너무 신비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 초월하신 하나님, 신비하신 그 하나님을 알면 알수록 그 하나님은 엄청난 은혜를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거예요. 네? 그래서 우리가 2가지 구절을 기억해야 돼요. 첫 번째 구절은 하나님은 창조주 하나님이라는 거죠. 성경의 시작이 어떻게 시작돼요? 여기 나오잖아요. 시작!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몇 장 몇 절이에요? 창세기 1장 1절. 이미 한 구절 외웠습니다.
이미 뭐 다 외우신 거지만 그래도 어떤 주제에서 어떤 문장이 나오는지를 딱 기억하고 있으면 좋습니다. 여러분, 성경의 시작이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로 시작해요. 얼마나 놀랍습니까? 성경은 예수 안 믿는 사람들, 세상을 향해서 타협하지 않아요. 여러분, 이러면서 막 설명하려고 하잖아요. 그냥 믿든지 말든지예요. 그러니까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했다 하고 끝나는 거예요. 그러니 그 초월하신 하나님을 믿지 못하는 사람들은 이해가 안 가는 거예요. 뭐? 하나님이 말씀으로 세상을 창조했다고? 이게 과학적으로 이해가 안 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학교에서 배우는 진화론, 뭐 요만한 세포가 생겨가지고 그게 아메바가 돼서 단백질 덩어리가 아메바가 돼가지고 단세포 생명체가 생겨가지고 점점 진화가 돼서 뭐 원숭이가 되고 사람이 됐다? 그럴싸하죠? 그럴싸해요? 근데 이게 더 웃긴 이야기야. 예? 과학을 제대로 하는 사람들은요, 이 진화론을 가만히 추적해 보면요, 이 진짜 웃긴 얘기예요. 황당하고 웃긴 얘기예요. 여러분, 우주가 어떻게 생겼다 그래요? 과학에서는 빅뱅이래요. 빅뱅이 뭔 줄 알아요? 그냥 뻥 하고 터져가지고요, 이 빅뱅이에요. 이게 빅뱅 이론. 뻥 하고 폭발해가지고 우주가 생겼대요. 여러분, 기가 막히잖아요. 말도 안 되는, 여러분, 과학을 가만히 들여다보면요, 도무지 과학으로 밝힐 수 없는 영역은 말도 안 되는 이야기들을 해요. 그런데 세상은 다 그걸 쫓아가요.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이거를요, 내 걸로 받아들이질 못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 성경은 어떻게 시작해요? 정확해요. 한치의 양보도 없어요.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이러면서 성경이 시작되는 거예요. 이거 믿으려면, 이거 처음부터 이거 믿으려면 뒤에 있는 거 다 믿어야 되고, 이거 못 믿으면 뒤에 다 못 믿어요. 그래요, 안 그래요? 그러니까 우리가 암송하는, 유치부도 암송하는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이거는요, 복음 중에 복음이에요. 알겠죠? 이게 시시한 말씀이 아니라 너무나 중요한 말씀이에요.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는 거. 내가 믿는 하나님이 시시한 하나님이 아니라 온 세상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이라는 거, 놀랍지 않습니까? 이걸 외워야죠. 그래서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하나님은 누구신가? 창세기 1장 1절.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그 다음에 두 번째 외워야 할 구절은요, 자, 창조와 영이라 그랬죠. 하나님은 영이라 그랬어요. 요한복음 4장 24절 말씀이에요. 하나님은 영이시니, 시작. 자, 이것도 쉬운 말씀이에요. 요한복음 4장 24절.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여러분, 하나님은 영이다 라고 왜 이렇게 단정 지은 줄 아세요? 앞서 얘기했잖아요. 하나님은 물질로 존재하는 분이 아니세요. 하나님은 우리는 시간을 거스를 수가 없잖아요. 여러분, 나이를 역행할 수 있어요? 여러분, 지금보다 10년 뒤에 더 피부도 탱탱해지고 젊어질 수 있어요? 자신 있는 분 한번 손 들어보세요. 지금보다 10년 뒤가 되면 이마에 주름살이 다 펴지고, 그럴 자신 있어요? 우리는 시간 속에 살아요. 이 시간을 거스를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고요, 시간을 멈출 수 있는 사람이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어떤 분이세요? 영이라고 말할 때 그 영이라는 표현 속에는요, 하나님은 영원하신 분, 시작도 없고 끝도 없는 분이에요. 하나님은. 그래서 알페와 오메가, 하나님이 처음이고 끝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태초에도 계시고 마지막 날에도 계시고 그 모든 시간의 모든 영역 속에 하나님 다 계신 분이세요. 네? 우리는 그 영역을 이해를 못하죠. 그러니까 얼마나 신비한 분이세요. 그래서 하나님은 영이시다. 그래서 그분이 영이시다라고 말할 때는요, 그 단어 속에는 그분의 하나님의 능력과 그분의 위엄이 얼마나 놀라운지를 우리는 알 수 있어요. 하나님은 영으로 존재하기 때문에
나무를 깎아 만들거나 금으로 새겨서 만든 이런 신하고는 이게 차원이 다르죠. 차원이. 하나님의 영으로 존재하기에 아니 계신 곳이 없어요. 우리는 이 몸이라는 물질을 가지고 있잖아요. 몸. 그죠? 몸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몸을 가지고는 내가 오늘은 예배 드리러 오면 교회 예배당에 있는 거고요. 예배 끝나고 집에 가면 집에 있는 거예요. 물질 세계는 분명 시간이 있고 어떤 장소가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영으로 존재하기 때문에 장소의 구애를 받지 않습니다. 어디든 계시는 분이세요. 네? 하나님은 영으로 존재하기 때문에 그 하나님을 숫자로 어떤 질량으로 그렇게 표시할 수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하나님은 나에게도 계시고 여러분에도 계시고 대한민국에도 계시고 저 미국에도 계시고 저 북극에도 계시고 남극에도 계시고 바닷속 깊은 곳에도 계시고 저 하늘 우주 끝에도 계시고 어디든 계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세요. 믿습니까? 네? 요즘 우주선이 개발이 돼가지고요. 이제 화성도 탐사를 할 거래요. 이제 사람이 화성에 가서 살 수 있는 뭐 이런 개척을 한다고 이런 공상과학 영화에 나오는 이야기들을 하는데, 여러분 화성에 가면 하나님이 없습니까? 화성까지 가려면요 비행선 타고 한 9개월을 날아가야 돼요. 9개월을 날아가는데 9개월 날아가도 하나님 거기도 계셔요. 네? 거기도 계시다고요. 이 영이라는 이야기예요. 그리고 이 하나님은 영으로 존재하기 때문에 전지전능하세요. 우리 마음속 깊은 곳을 다 아셔요. 알겠죠? 내가 감추고 싶은 거, 숨기고 싶은 거 하나님 아실까 모를까? 다 아셔요. 다 아셔요. 남들에게 말 못할 힘듦, 고민, 아픔 하나님 아실까 모를까요? 하나님 다 아세요. 다 아세요. 그럼 기도할 때 하나님 내 마음 아시죠? 그러면 하나님 뭘 할까요? 야, 내가 네 마음 어떻게 알아? 사람은 그러죠. 사람은 그 마음을 어떻게 알아요? 그 마음속을 어떻게 알아요? 우린 그래요. 부부끼리도 부모 자녀 사이도 그 마음속을 누가 알아요? 몰라요. 그러나 하나님은 다 아세요.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그죠? 그래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는 영과 진리로, 하나님이 영이시니까 영과 진리로 하나님을 예배해야 하나님을 만나는 거예요. 예? 그 예배가 얼마나 좋아요. 은혜로운 거예요. 예배가. 자, 초월적인 하나님 두 가지 단어를 기억하라 그랬어요. 창조와 영이라 그랬고요. 창조는 창세기 1장 1절, 그리고 영에 관한 것은 요한복음 4장 24절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영이시니, 한 번 더 시작.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한 번 더 시작.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자, 두 번째 단락은 관계적인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은 우리와 어떤 관계를 맺고 있다 그랬죠? 아버지. 하나님은 우리 아버지시고 우리는 그분의 자녀예요. 근데 그 아버지는 어떤 아버지라 그랬어요? 우리를 구원하시고 인도하시고 응답하시는 아버지라 그랬어요. 하나님은 성경에도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라는 표현을 자주 하셨죠. 자, 이 말은 나는 아브라함한테만 하나님이라는 이야기가 아니에요. 이삭한테만 하나님이고 야곱한테만 하나님이라는 게 아니에요. 누구의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나의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셨듯이, 아브라함에게 아버지셨듯이 나에게도 하나님은 나의 아버지 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걸 믿습니까? 그러니 하나님은 나를 구원하시고 나를 인도하시고 내 기도를 응답해 주세요. 그런 아버지세요. 네? 그래서 이 네 가지 성경 구절, 먼저 자, 구원하시는 아버지, 구원하신 하나님.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세요. 요한복음 3장 16절. 너무 쉽죠? 요한복음 3장 16절 시작.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요한복음 3장 16절 못 외우신 분 없죠? 네, 오늘 보니까 벌써 다 외웠어요. 벌써 첫 번째 창조, 영, 그 다음에 구원 다 외웠잖아요. 벌써 세 절은 이미 외운 말씀이고, 그죠?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 창세기 3장 16절은 성경 중에 성경, 복음 중에 복음. 이 말씀을 만약에 모른다 그러면 이건 예수님을 안 믿는 사람이에요. 예수 믿는다 그러면 요한복음 3장 16절은 꼭 마음에 새기고 있어야 되고요. 그리고 여러분 요한복음 3장 16절은 나에게뿐만 아니라 예수를 믿어야 할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설명하는데 너무나 소중한 말씀이에요. 예? 미국에 있던 어떤 그 미식 축구 선수는요, 이 요 316을요 유니폼에 새기고 모자에다 새기고 항상 새기고 다녀요. 그래서 기자가 묻죠. 이게 뭡니까? 316 이게 뭡니까? 예,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 이렇게 복음을 전하며 운동을 했던 선수가 있어요. 이 요한복음 3장 16절 너무 소중한 말씀. 예?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 구원하신 하나님.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인도하신 하나님이세요. 잠언 16장 9절 말씀인데 여러분 이것도 뭐 액자나 이런 데서 많이 보았던 말씀일 거예요.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 걸음을 인도하시는 이는 여호와시니라. 아멘. 하나님 우리를 인도하시는 분이세요. 여러분 얼마나 소중한 말씀이에요. 우리가 뭔가를 대단한 일을 계획하고 막 일을 꾸미고 준비를 하고 하죠. 대학을 들어가기 위해서 공부도 하고 취업하기 위해서 공부도 하고 또 사업을 위해서 이것저것 준비를 하죠.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 길을 계획해요. 예?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 길을 계획해요. 그러나 계획할지라도 그 걸음을 인도하시는 이는 누구라고요? 여호와시니라. 아멘이죠. 아멘. 우리는 알아요. 내가 아무리 계획을 잘 짜도 준비를 잘 해도 하나님이 인도하지 않으면요 내게 안 돼요. 결국은 안 돼요. 하나님이 인도하셔야 돼요. 나도 잘 준비하는 것도 사실은 필요하지만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게 뭐예요?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거.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경험하며 사는 거. 여러분 이게 더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잠언 16장 9절 말씀도 너무너무 소중하죠.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인도하시는지를 정확하게 알 수 있는 말씀. 자, 한 번 더 시작.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 걸음을 인도하시는 이는 여호와시니라. 잠언 16장 9절 말씀이에요. 그죠? 잠언 16장 9절 말씀. 한 번 더 시작.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 걸음을 인도하시는 이는 여호와시니라. 아멘. 자, 오늘은 여기까지만 할 거예요. 자, 우리가 앞서서 두 가지 초월하신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은 창조주시고, 하나님은 영이시고, 그 다음에 하나님은 우리 아버지인데 어떤 아버지라 그랬죠? 우리를 구원하시는 아버지시고, 우리를 인도하시는 아버지라 그랬어요. 구원하시고 인도하시고. 그 다음에 내용들은 주제만 외워보세요. 구원하시고 인도하시고 그 다음에 뭐라 그랬죠? 응답하시는 하나님. 그 다음에 아버지, 응답하시는 아버지. 그러니까 응답에 관한 것은 야고보서 1장 5절에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얼마나 감사해요. 그리고 그 하나님이 바로 내 아버지라는 거. 우리가 늘 외우는 마태복음 6장 9절 말씀. 그러므로 너희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이거 다 외운 말씀이잖아요. 외운 말씀이라서 여러분 잘 기억하고 아 그래 그렇지라고 여러분 기억하는 건 너무너무 중요해요. 이 뒤에 내용들은 다음 주 수요일에 앞에 있는 내용과 함께 한 번 더 복습하면서 할 건데 여러분 주보에 올린 거에는 요 마태복음 6장 9절이 좀 바뀌어 있어요. 그것만 좀 바꿔서 암송을 좀 해주시고 또 틈틈이 이 하나님은 누구신가에 관한 8개의 구절을
다음 주까지 틈틈이 외우셔서 하나님 바로 이런 하나님이시구나, 하나님 나에게 이런 하나님이시구나 하는 이 말씀이 주는 은혜를 받아 누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자, 이제 마치면서 한 번 더 복습합니다. 자, 이제 어느 정도 외웠다고 생각하고, 자, 하나님은 누구신가? 첫 번째, 창조. 시작.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창세기 1장 1절 말씀. 그 다음에 두 번째, 영이죠, 영. 자, 시작.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요한복음 4장 24절 말씀. 그 다음에는 아버지인데 구원하신 아버지, 그죠? 구원하신 아버지. 그러면 요한복음 3장 16절이었죠. 시작.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를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그리고 그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시고 내팽기시는 분이 아니라 인도하시는 분이라 그랬어요. 그죠? 그래서 사람이 마음으로 그 길을 계획해도 결국 누가 인도하세요? 여호와가 인도하신다는 잠언 16장 9절 말씀. 시작.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의 걸음을 인도하시는 이는 여호와시니라. 아멘. 네. 자, 여기까지 4개의 구절을 외웠는데요. 지금처럼 핵심 단어를 떠올리시고 그 다음에 어떤 성경 구절인지가 이제 어느 정도 감이 올 거예요. 그래서 처음에는 자꾸 펼쳐서 그거였지 하고 반복을 하다 보면 금방 외워질 거예요. 그리고 자꾸만 마음속에 되새기면 이 말씀에 또 큰 은혜와 능력이 우리의 삶 가운데 임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우리 찬양하고 기도합니다. 피난처 되시는 주 예수, 영원한 승리의 왕. 주님의 얼굴을 구할 때 주의 빛 비추시네. 전쟁은 주님께 속했네. 승리는 우리의 것. 예수의 이름을 높이며 영원히 찬양하리. 주님의 임재에 온 땅은 들리고 우리 기도에 하늘 문 여시네. 온 민족과 열방 주께 경배해. 영원히 보좌에 계신 왕께. 아멘. 이 시간 함께 기도할 때에 여러분, 어느 시대든 하나님의 말씀이 내 마음에 새겨지고 그 말씀이 내 삶의 능력이 되고 힘이 되는 시대는요, 아무것도 두려워할 게 없어요. 여러분, 이 성경에 기록된 인류의 역사 속에도 암흑기라고 말하는 때가 언제인 줄 아세요? 암흑기. 하나님의 말씀이, 계시의 말씀이 사라진 때가 암흑기예요. 여러분, 성경에 나오는 가장 비참하고 전쟁이 벌어지고 포로가 되어 끌려가고 막 이런 시대가 어떤 시대인 줄 아세요? 말씀이 없는 시대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마음에 새겨지고 그 말씀을 쫓아 살기 시작하면요, 그때가 바로 부흥의 시대예요. 오늘날 우리에게 필요한 게 바로 말씀의 부흥이에요. 하나님, 말씀을 한 구절 한 구절 내 마음에 새길 때 하나님이 약속된 이 말씀의 은혜와 그 능력이 내 삶의 능력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이 내 삶에 베푸시는 이 약속의 말씀이 내게 주시는 축복의 말씀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 말씀을 내 마음속에 받아 누려서 하나님의 약속된 말씀의 복을 풍성히 누리며 살아가는 우리가 되게 하시고 우리 한사랑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함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말씀을 마음속에 새기며 말씀을 따라 우리의 삶을 온전히 주께 드리길 원합니다. 주의 말씀이 능력이 되어서 그 말씀이 가르치시고 말씀하시는 대로 우리의 삶을 그 앞에 순종하여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길 원합니다. 우리의 걸음을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여 우리의 걸음을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이 약속이 되어서 우리의 삶에 풍성히 부어주시는 그 능력으로 말미암아 그의 말씀의 복된 은혜들을 내 삶 속에 받아 누리며 성취하는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그 말씀의 풍성한 은혜와 사랑 받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내려 주옵소서. 주님 은혜 내려 주옵소서. 우리 나에게 기쁨과 감사함 하나님의 성김에 예배하길 원합니다. 주님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주여 은혜 내려 주옵소서. 말씀을 사모하며 따라오는 모든 성도들의 삶에 복된 삶으로 나가여 주시고 성령 충만함으로 나가여 주시고 말씀을 통해 부어주시는 새로운 삶의 은혜와 능력을 경험하는 우리 모두가 주시옵소서. 주님 주시옵소서. 하나님 부어주시옵소서. 우리 한 사람을 말씀으로 품게 하여 주옵소서. 주의 말씀의 은혜와 풍성함과 우리의 심령이 뜨거워지게 하여 주시고 주님을 주시할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이 시간 선교와 전도를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코로나로 인해 예배뿐만 아니라 선교와 전도도 어려운 상황에 있지만 다시 영혼을 사모하고 선교와 전도를 행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달라고 기도하시기 원합니다. 교회와 성도를 바라보는 세상의 시선을 의식하기보다 예수님의 섬김과 십자가의 사랑으로 세상에 복음을 전하며 살게 해달라고 기도하기 원합니다. 특별히 주일학교 어린 영혼들의 마음의 문을 열어주시고 다음 세대의 부흥을 보게 하여 주소서. 또한 강현수 조일린 선교사님의 사역 위에 성령님 권능으로 도와달라고 다 함께 선교와 전도를 위해 기도하시겠습니다.
말씀으로 선포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십자가의 사랑으로 사랑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굵기를 소망합니다. 원수를 사랑하라 하셨던 그 말씀대로 하나님 이 시대에 성교하며 전도하며 나아가기를 원하오니 주여 풍성한 구원의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특별히 주일학교 어린 영혼들 하나님 마음의 문을 열어주셔서 그들의 마음속에 정말 어릴 때부터 하나님 아버지를 모시고 살아갈 수 있는 창조주 하나님을 모시고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 은혜를 허락하여 주셔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모든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 마음속에 마음판에 그 영에 하나님 새겨 주시는 그 말씀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 허락하여 주셔서 그것을 통하여 또 그 예수 그리스도의 영혼들이 주님 앞에 나올 수 있도록 어린 영혼들 인도하여 주옵소서. 또 우리 하나님 아버지 우리 말레이시아 하나님 저 땅을 섬기고 있는 우리 강영수 저희는 선교사님을 기억하여 주셔서 그 땅에서 한 영혼 한 영혼을 섬겨 한 가정을 위하여 나아갈 때마다 주님의 마음으로 아버지의 마음으로 사랑하시는 그 그대의 마음으로 나아갈 때 그것에 하나님 풍성한 구원의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고 하나님 선교의 눈이 맞추지 않게 하여 주시고 더 활짝 열려서 그 이슬람의 민족들이 주님 앞에 돌아올 수 있도록 귀인 사역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우리가 함께 기도하는 나라 또한 이 진리 지역에도 하나님 성교의 문을 열어주시고 전도의 문을 열어주시고 우리 한사람 교회가 열고 있는 이 아버지의 마음이 발작하고 이곳에 영혼들이 가득 찰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허락하옵소서. 우리 두 번째로 나라와 민족을 위하여 기도하시겠습니다. 분단의 아픔을 겪고 있는 우리 남과 북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선교 통일되게 하여 주소서. 한국교회가 이 나라와 민족의 아픔을 품고 예수님이 행하셨던 그 섬김의 사역으로 치유와 회복을 이루어 달라고 기도하시고 또한 코로나와 질병에서 한국교회와 이 나라, 이 민족을 지켜주시옵소서. 코로나로 인해 많은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들과 자영업자, 직장인들에게 위로와 평안을 내려주소서. 국가 정부와 기관들이 성한 정치를 펼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일꾼들이 이 나라 곳곳에서 주의 영광을 높이며 선한 일들을 행할 수 있게 해달라고 다 함께 나라와 민족을 위해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나라, 이 민족을 긍휼히 여기시고 자비를 베풀어 주옵소서. 나라의 흥망성쇠가 주님의 손에 달려 있음을 믿습니다. 나라가 잘 되고 망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있냐 없냐로 결되는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이 그 나라를 잡게 하여 주시고 그 나라를 붙들어 주시옵기를 원합니다. 주여 이 한국교회가 주님의 마음으로 이 분단의
사용하시고 원수를 감독케 하시는 우리 하나님, 이 나라의 이정자들에게 마음을 감동시켜주셔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며 나아갈 수 있도록, 선포할 수 있도록 도서도 내리고 하나님 공문도 내릴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정말 우리 한국교회가 주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시라고 이 나라를 살리는 자 앞장서며 나아갈 수 있도록 마음껏 하나님 예배할 수 있도록 주님 은혜를 허락하여 주셔서 말씀으로 흘러가요 주의 영광만 높이는 이 나라 곳곳에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사여 주시옵소서. 마지막으로 치유와 회복을 위해 기도하시겠습니다. 질병으로 고통 중인 우리 환우분들을 위로하여 주시고 그 마음의 평화와 또 육신의 강건함을 더하여 달라고 간절히 기도하기 원합니다. 그리고 가정과 삶의 기경을 넓혀주시고 힘써 말씀을 지켜 그 고통 가운데에 진정한 승리의 주인공이 되어 달라고 기도하시고, 그리고 우리 부모님 세대와 자녀 세대 말씀으로 풍성한 은혜를 누리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사랑을 입고 세상을 사랑하며 사랑받는 주의 자녀로 살게 하소서. 주일학교와 모든 예배와 교회 사역이 속히 회복되게 하여 달라고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